새신자나 신앙이 약한 교인에게 교회 생활에 대해 무슨 의문이나 불만이 있느냐고 설문조사를 만약 해본다면 아마 헌금 문제가 단연 1위가 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역자가 장결자를 신방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불만이기도 하며 인터넷 신앙 상담란 따위에 빈번히 올라오는 질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신앙생활, 즉 예배나 봉사나 성도 교제 등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만한 것이 거의 없지만 이상하게도 헌금만큼은 뭔가 거부하고 껄끄럽게 여기는 교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금 자체가 잘못된 것일 리는 만무합니다. 헌금 생활은 신자의 기본 의무라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명백히 명령하고 계시니 여기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교회가 헌금 제도를 잘못 세워놓고 있든지 아니면 교인이 헌금 생활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든지 그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헌금 제도를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정하고 실시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그것에 대해 함부로 비판할 수 없으며 오직 순종해야 할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 자신의 기본이나 세속적인 논리를 앞세우기 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간 저는 헌금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섞인 질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즉 헌금을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과연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며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헌금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서로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7장 70절부터 7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불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카와 은 2200만원을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 제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유다 백성이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공사에도 물론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는데 느헤미야는 이를 위하여 모든 백성이 특별 헌금을 바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헌금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기록에 남길 때 자기와 유다 백성이 드린 헌금을 모두 다 합쳐서 단 하나의 통계 숫자로 요약해서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헌금의 내용을 세 종류로 자세하게 구분해서 기록했습니다. 우선 70절 상반절에서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하에 기록된 대로 성벽 재건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렸다라는 서론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총독은 바로 느헤미야 자신을 가리킵니다. 명실공히 예루살렘 재건 사업의 지도였으며 또한 과거 바사왕의 술 마시는 관원장으로 최고 부자이기도 했던 느헤미야가 그 특별 헌금에 제일 앞장서면서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 그 다음 이어지는 71절에서 어떤 족장들, 유다 백성 중 느헤미야 외의 지도자급 인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헌금한 액수의 소개를 기록했으며 끝으로 72절에서 그의 모든 유다 백성의 헌금을 또한 집기하여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공개적으로 하는 헌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느헤미야 이런 기록은 정말 유치한 제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은 모든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드리는데 유독 느헤미야 자신의 개인 헌금 액수를 제일 앞에 돋보이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일 그처럼 자기 자랑의 소치였다면 성령께서 느헤미야를 감동시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을 때 그런 내용이 기록되게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에서도 나타나는 대로 느헤미야 총독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준 후에 다른 족장들과 백성에게도 권유했듯이
여기서 그 특별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건축헌금 등의 특별 헌금을 드릴 때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당회원들이 제일 먼저 작정하고 그 후에 재직회원과 일반 성도 순서로 실시하는데, 이것은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특별 헌금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은 결코 헌금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원래의 문맥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제할 때 남 앞에서 자랑삼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헌금의 비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인데, 그들은 그 오른손이라는 단어 앞에 분명히 먼저 나와 있는 너는 구제할 때라는 말은 쏙 빼놓고서 이 예수님 말씀을 문맥에서 벗어난 채로 제멋대로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헌금 생활을 볼 때 헌금은 비공개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개적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헌금을 쉬쉬하면서 은밀히 시행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릴 때 그의 곁에는 소돔 왕을 위시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그는 옆에서 보는 눈이 많다고 그것을 나중에 은밀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이 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딱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자랑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이스라엘의 첫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남은 평생을 건축 헌금 적립을 위해 온통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라고 바로 다윗 자신의 입을 통해 그 헌금 액수를 그대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성경이 다윗이란 사람을 더 지켜 세우기 위해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록했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기록은 다 그 동시대 사람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헌금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이름과 감사 내용을 밝히는 것이라든지, 건축 헌금을 드릴 때 개인별로 작정하고 헌금한 액수를 밝히고 또 헌당 기념판까지 만드는 것을 두고 펄쩍 뛰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왜 헌금이 비공개해야 하는지, 왜 사람 앞에 숨겨야 할 비밀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헌금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찬양을 드리거나 대표기도를 올리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순서만은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헌금이 공개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헌금한 사람 중에 뭔가 정성이 부족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공개적 헌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발표되는 것은 마치 그 교인이 사람들 앞에서 제잘난 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둘러댈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린 본인도 자랑하는 마음이 없고 헌금 명단에 읽는 목사도 사람을 높일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그저 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이지 그렇게 보는 사람의 문제일 뿐입니다. 헌금이란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일이요, 옳은 일이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 헌금을 도대체 왜 무슨 나쁘그런 짓을 하는 사람처럼 등 뒤에서 몰래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한 학생이 생기면 전교생 보는 앞에서 모범 학생 표창도 하고 숨어서 남을 도운 사람이 있으면 기자에게 알려서 신문에도 나게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 사회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하며 흐뭇해지고 또 그런 본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쉬쉬하면서 숨기거나 숨어서 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깝고 사리에도 어긋나는 일인 것입니다. 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과부한 사람이 주님의 눈앞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음으로써 헌금함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듯이
가난한 성도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해 헌금하는 것은 목사가 볼 때도 눈물겹도록 감동스러운 일이고 교원들이 알게 될 때 서로 흐뭇하고 큰 격려가 되는 일이며 결국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얼마를 감추고 가져오는 자에게 있어서 공개적 헌금이란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헌금은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신 그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공개적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되는 많은 성도에게 선한 일을 장려하는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헌금을 여러 종목으로 드리는 것은 만인에도록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의 기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 8장 이하 10장까지 보면 유다 백성은 성벽 재건을 마친 후 성회, 즉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의 마지막 날에 가서 모든 백성이 같은 내용으로 공동 서원을 작성하고 대표자들이 도장까지 찍게 되는데 그 작성서의 내용 중 하나가 각종 헌금 생활에 대한 서원이었습니다.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실로 온갖 종목의 헌금이 조목조목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32절과 3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이들은 먼저 매년 일정한 성전세를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이것은 성전의 특별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필요한 지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용어를 빌리자면 곧 교회의 경상비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업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 항상 필요한 교역자 사례, 직원 월급, 주일학교 교육비, 건물 관리비, 차량 유지비 따위인데 유다 백성도 그와 같은 성전 경상비 집행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게 하려고 그런 성전세를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율법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규정을 냈어도 백성이 개인적으로 나무를 성전에 바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늘 그것을 위해서도 또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즉 순번을 정해두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식사 친교나 강단꽃 준비 등을 위해 온 교인이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며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5절 이하 37절 상반절까지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리 가루와 거저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아멘. 이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표현이 만물 혹은 첫 열매, 처음 난 것입니다. 이것은 꼭 각종 수확물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전액을 특별 감사금으로 드리는 것이나 매주일 드리는 일반 감사금도 이와 똑같습니다. 유다 백성이 헌금의 가장 기본인 11조 또한 빼놓았을 리가 없습니다. 37절 하반절에서 39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사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아멘. 여기서는 교회 헌금을 계수할 때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있어야 하는 원칙과 또한 11조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헌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헌금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11조만큼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유일한 헌금입니다. 지금 막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에 돌아와서 동전 한립이 아쉬운 유다 백성도 준행했던 11조 생활인데, 오늘날 이 평화시대의 현대사회에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물질 생활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뭐가 힘들다고 못하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성벽 재건을 위한 특별 헌금을 힘을 다해 바치던 유다 백성은 이제 그 일이 끝난 후에도 역시 성전 중심으로 이런 갖가지 헌금 생활에 충성하기로 온 백성이 함께 서야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제목으로 헌금했어도 될 텐데 왜 그리 11조며 감사헌금이며 또 무슨 서원 헌금이며 작정 헌금이며 특별 헌금 따위를 일일이 항목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봉투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역시도 느헤미야가 백성으로부터 헌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기 위해 머리를 짜내서 만든 헌금 제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종류의 헌금들은 어디까지나 백성 편에서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작정한 자원 헌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 백성은 다 한마음으로 크게 부끄럽게 여기며 통분히 뉘우치는 사실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39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혹은 무시하지 아니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 그들의 조상 시절에 성전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를 뼈저리게 뉘우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그들은 성전을 무슨 액막의 장소나 혹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장소로만 여기면서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는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이제 그들이 성전을 섬겨야 할 헌신 봉사의 대상으로 제3 자각하면서 다시는 이전처럼 성전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거나 회피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적지 않은 현대교인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살림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실로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된 교인들이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을 외부의 불신자들이 대신 나서서 걱정해 주겠습니까? 10명의 교인들이 11주만 들여도 교육차 한 사람의 생계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고 그 교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그 교육자를 통해 항상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설립 요건을 세례교인 15명 이상이라고 정해두고 있는 이유도 그 15명의 11조만 바쳐도 재정적으로는 가장 기본적 교회 운영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헌금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예의상 서로 주고받는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온갖 복에 대해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헌금 드리는 것은 정말 당연치사가 아니겠습니까? 내 집을 사고 가꾸는 정성의 반의 반만 있어도 우리가 헌당 헌금이나 비전 헌금을 위해 생애 처구와 전부의 특별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부담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웃사회 전도와 세계선교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유일한 지상 명의인 줄을 안다면 이 선한 일을 위해 월정 헌금 작정을 두고 어떻게 목사가 돈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금의 여러 종목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각종 기본적인 의무를 늘 잊지 않고 지키게 하려고 명하신 것임을 깨닫고 각종 헌금을 빠짐없이 정성과 힘을 다해 준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헌금 제도를 바로 정해놓고 실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교인에게 강압적으로 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도가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며, 그렇게 바치고자 하는 성도가 조금도 거리끼거나 염려하지 않고 바칠 수 있도록 성전의 여러 방을 정결하게 준비해 놓는 일입니다. 공개적 헌금은 성도들이 서로 본을 보이고 격려함으로써 이 선한 일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줍니다. 여러 종류의 헌금이 있는 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신이 이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를 버려두지 말아야 할 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나 교육, 그 외 각종 봉사활동과 꼭 마찬가지로 헌금 제도도 오직 성경에 입각하여 정확히 잘 세우고 가르쳐야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각자의 헌금 생활을 신실하게 준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헌금이 그 교인들에게 은혜와 복의 방편이 아니라 끝까지 거부하고 부담되는 예배 순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처럼 헌금 문제에 시험을 당한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보고 배우면서 살았는데 왜 그만 혼자 끝내 사도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준 자가 되었습니까? 그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일만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밑에서 동교를 맡은 회계부장 노릇을 하고 있던 자로서 평소에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두고도 쓸데없이 돈을 허비한 것이라고 서슴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까지도 겨우 은 30이라는 정말 싼 값을 받고 넘겨버렸습니다. 자신은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좋고 남이 예수님 위해 헌금하는 것조차 보기 싫어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마귀였으며 멸망의 자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님 말씀은 가룟 유다라는 인생에게 꼭 맞아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헌금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 선한 일, 이 좋은 일, 이 즐겁고도 감사한 일, 이 은혜롭고 복스러운 일이 유독 나 자신에게만은 끝까지 무언가 거부하고 부자연스러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두고 교회의 헌금 제도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 재물 중 어느 쪽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것부터 솔직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자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실 제단이 바로 세워져 있는 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 역시 소중한 복입니다. 우리 경양제자는 중심으로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 이 선한 일을 서로 장려하며 이 소중한 의무를 하나님 앞에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드리면서 받는 은혜와 드림으로써 받게 될 복을 더욱 충만히 누리는 모든 경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